네, 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일행과 동떨어져서 아테네에 홀로 도착한 바울은 아테네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졌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은 충격받은 정도가 아니라 격분했죠. 그 격분은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들에게 굳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일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격분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우상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죠. 그런 우상들 앞에서 바울은 격분하면서 망치를 손에 들고 그 우상들을 깨부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부순다고 해서 그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와 인간의 지성을 대표하는 지성인들과 논쟁을 벌리면서 토론을 벌리면서 오직 복음만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만 증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이 세상의 교양이나 감동적인 스토리나 인간의 지식으로 MSG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자, 당대 세상의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던 이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서 야,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이 굉장히 진리인 것 같은데 나한테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한테 야,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상관없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토론장이거든요. 토론장에 모여서 아침에 눈 뜨면 거기에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서로의 철학적인, 소위 말해 개똥 철학이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세상의 이치가 어떻고 그러면서 정답도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남 얘기 듣고 자기 얘기하고 이런 토론을 벌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겠냐라고 바울에게 청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 관심, 욕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저 우상화시켜버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욕망, 거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것이라는 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어떤 호기심을 자아내는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광고라는 걸 통해서 뭐예요? 늘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광고의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고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저거를 꼭 사야만 마치 행복해질 것 같은, 뭔가 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홈쇼핑 요즘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홈쇼핑 보다가 왠지 저거를 꼭 사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전화기를 드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광고주들이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차, 새로운 옷, 새로운 셀폰, 네,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을 얻으면 마치 내가 더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그 돈을 소비하는, 거기서 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새로운 이벤트,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교인들도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잠시 몸담았을 때 느낀 것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형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이벤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역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사역자인지 내가 목사인지 일종의 엔터테이너인지 헷갈릴 정도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 일주일의 대부분을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데다 시간을 쓰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 거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썼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면 전 죽어도 다시 못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형교회의 생태계가 그래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네. 물론 저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가 즐거움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얻는 곳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다니시는 교회가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네. 그 외적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이 주객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주객이 바뀌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큰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대형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걸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어 복음만으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만 초대하는 그런 이벤트를 여는 것으로는 이제 너무나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알려진 유명한 강사들을 교회에 초빙을 해 가지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론 그분들은 그것이 다 전도 목적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왜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할 강연인지, 저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데 그 강연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 교회는 좋은 교회, 뭔가 소통하는 교회,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예,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인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첫 마디는, 내가 여러분들 유심히 보니까 당신들은 평소에 종교심이 모든 방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당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모든 분야를, 모든 대상을 우상화하는 데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당신들은 종교마저도 당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면서 그 종교를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심이라는 것과 신앙심이라는 말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라고 해서 신앙심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 그 기독교를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지적했죠. 자,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많은 우상들을 봤는데 어떤 우상들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우상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나 뭐 아테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말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어떤 신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신에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혹시라도 모를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명패를 달아놓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 어떤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쉽게 말하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똑같이 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 번 듣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면 신비적으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 성경의 66권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을 계시하신 거잖아요. 이게 나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이건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네, 신비주의.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막 기도하고 꿈을 꿔서 환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냐고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냥 종교심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언제든 다른 신의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는 타 종교와 매우 흡사한 초월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여러분, 타 종교를 가보세요. 그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열심히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의 이름만 바꿔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제가 너무 아침 묵상에 심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격분했다니까요. 그 모습을 격분했다고요. 그 격분은 하나님의 분노란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제발 좀 알고 믿어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시선처럼 늘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내 관심을 끌만한 거, 뭔가 내가 더 유익한 거, 나에게 내 마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런 것들을 늘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새로운 것을 말씀 속에서 찾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기뻐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 행복합니다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나의 신앙심은 신앙입니까? 종교심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아닙니까? 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알지 못하는 추상적인 신이 아닌 당신을 구원하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